마태복음 18장 17절로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18장 1절부터 35절까지 이 내용이 하나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분 띄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어떤 이는 두세 사람이 이렇게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를 설명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죄를 짓고 안 짓고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온갖 내용으로 이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는 전체의 내용 속에 흐르고 있고, 전체의 내용을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다양하거나 복잡하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구원을 입으리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포기하리라 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입을 수 있는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구원을 입으리라? 아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구원을 주겠습니까? 죄 안 지으면 구원을 얻으라. 여러분, 죄 안 지으면 구원을 받아요? 아니죠. 죄를 지어서 구원 못 받고 죄를 안 지어서 구원 받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여기서 말하는 진짜 주님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그런 이상한 소리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이상한 소리들이 계속 나왔고, 나온 소리를 여러분은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거의 한 100년 이상 계속 교회 속에서 이렇게 흘렀어요. 흐르는데도 문제는 뭐라고요?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듣고 깊이 생각을 안 해본다는 거죠. 나는 사랑이 식어지는 시기 옆에 섰는데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데, 또 다수는 그런 것 때문에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냥 그러면 그러나 보다 내비둬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난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 피부적으로 지금 와서 직접 바늘로 찌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내 문제가 아닌 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나는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 때문에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둬요. 이렇게 말하는, 생각해보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때문에 또 받는 거예요. 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구원이라는 건 남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누려야 되는 생명이잖아요. 그건 내 거잖아요. 그렇죠? 내하고 직접적으로 해당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깊이 이거는 내 문제니까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하는 사람 하긴 내비둬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6은 6이고 0은 0이다. 우리가 이런 말을 썼는데 이 말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6은 6이고 0은 0입니다.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6사람을 이제는 우리 사람을 0, 6 이렇게 0, 6 둘로 이렇게 나누는데, 또 어떤 데서는 0, 혼, 6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어쨌든 0, 6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그러니까 6은 6이고 0은 0이지 6이 0 되는 법이 없다 이겁니다. 철저히 구분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나, 너는
육이라는 겁니다. 그 육은 그냥 육이에요. 육이에요. 그 육이 이 세상에 살면서 혼적인 부분, 어떤 교육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교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이런 어떤 좋은 지위를 얻잖아요. 그 좋은 지위를 얻었다고 해서 그 육이 영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그냥 육일 뿐이에요. 네. 내가 좋은 어떤 지위를 얻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돈 많이 벌은 돈 많은 내가 영이 되느냐? 영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그 사람 돈 많은 육일 뿐이에요. 그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다시 말하면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지 남자가 여자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그래 내가 영적인 삶을 살면 영의 유익이 가는 거고 육적인 삶을 살면 육의 유익이 가는 거지 영의 유익이 안 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딱 구분돼 버리는 거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육이 잘 되면, 그렇죠? 육이 어떤 이렇게 위치 있는 사람이 되면 아니면 물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사람이 되면 그게 어떤 영적으로 잘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이다. 물과 기름을 섞어놔도 그냥 위로 아래로 나누어져 버리는 것이지 하나는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철저히 구분되는 것인데 물과 기름처럼 그런데요 묘한 게 있어요. 또 뭐요? 협력이 가능해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데 육과 영이 구분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때로는 협력을 해요. 협력을. 그러니까 참 묘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비로운 영적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십 번 설교를 들어도 맨날 그 자리에 가 있는 것 같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라면요 지난 시간에 광고에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인정받는 것은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 이건 내 하기 나름이니까요. 근데 이 영적인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기하고요 비밀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느 때는 이렇게 막 된 것 같았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영판 아니고 막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기름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협력도 가능한 거죠. 예, 내가 가진 육,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권세 이거는 육에게 해당된 건데 이걸 통해서 영혼이 잘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영혼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육신대로 안 살고 내가 육신이죠. 육이죠. 육신대로 안 살고 영 안에서 몸의 행실을 뭐죠?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협력이 되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 뭐하고 돈 벌어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진 재능 가지고 돈 벌어먹고 사는데 그걸 돈 벌어서 성경 속의 부자처럼 그런 부자가 아니라 돈 벌어서 그걸 갖고 뭐죠? 영 안에서 육의 이 생각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협력도 되는 거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일을 생각해서 육신의 일을 쫓은 사람은 결국은 뭐죠? 사망. 영의 일을 생각해서 영을 쫓은 사람은 뭐죠? 생명. 이렇게 딱 나눠져 버리는 거죠, 또. 네. 이렇게 협력을 했더라면 그 육신을 이용해서 영혼의 유익을 줬을 텐데 협력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살았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나는 세상에서는 굉장히 부자를 이루었고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끝은 뭐라고요? 사망. 이렇게 돼버리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시소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그것이 뭐 다 알죠. 양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중심축이 있고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소인데요.
우리들이 영이 있고 육이, 다 사람마다 영이 있고 육이 있는데, 이게 시소처럼 육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또 영이 이렇게 팍 짜부러지고, 영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육이 짜부러지고, 막 이렇게 이 시소처럼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서로 협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육의 그 올라가는 어떤 잘된 것 때문에 내려가 있는 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신비롭다는 겁니다. 이 몸이라는 게 신비롭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로운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영과 육은 이렇게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육의 일을 행하면 결국 사망으로, 영의 일을 행하면 생명으로, 이렇게 딱 완전히 구분이 되는데, 이것이 완전한 하나라는 거죠. 딱 구분되는 게 나라는 존재 속에 영이 있고 육이 있는데, 그 영의 일을 하면 이렇게, 육의 일을 하면 이렇게 딱 구분 딱 되는 게 틀림없이 구분되는데, 이게 뭐죠? 하나라는 거예요. 나누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었지만, 그런데 이걸 어디는 나 하나를 놓고 볼 때 어디는 육이고 어디는 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영이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도 들어있고요, 내 팔에도 들어있고요, 온 세포 어디에든지 이 영이 다 들어있는 거지, 어느 부분은 육이고 어느 부분은 육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의 인도를 받는 경우도 있고 육의 인도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주의를 딱 만나면요, 이 주의라는 건 흔들리지 않잖아요. 중심축이잖아요. 딱 흔들리지 않고 딱 있는 주의를 딱 만났어요. 6일을 살다가 딱 주의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냥 아무 일이 없으면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성도니까 교회 그냥 가면 되는데, 내가 한 30, 40대 바쁜 사람이다 보니까, 할 일도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육의 일이라는 것이 내한테 꽉 차있고 내한테 요구를 해와요. 근데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가야 되잖아, 요렇게 내게 딱 얘기를 해와요. 근데 또 야, 그거 다음 주에 가면 되지, 그거 올 꼭 갈 필요가 뭐 있어, 올 안 간다고 네가 지옥 가면 뭐 문제가 생겨? 이러면서 온갖 합리나 상식을 갖다 대면서 육의 얘기가 딱 들려와요. 두 얘기가 딱 들려오는데, 내라는 사람이 이제는 내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게 이제 나인데, 그렇죠? 내가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을 여러분이 육을 따를 수도 있고 영을 따를 수도 있어요. 네. 전체가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뭐 교회로 오는 얘기, 뭐 봉사를 하는 얘기, 선교를 하는 얘기, 헌금을 하는 얘기, 전부가 해당이 되는데, 결국 중간에 서서 내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두 얘기가 존재하지 않으면, 시소 같지 않으면 우리는요 성장이 없어요. 내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렇죠? 새끼들을 낳아야 되는데 새끼들을 하나도 안 낳는 거, 애미들만 계속 늙어서 다 그냥 죽어간다 이거야. 새끼도 안 낳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없는데도 감옥에 쇠고랑을 차고 끌려가고 있을 그때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하나만 있다면요, 나는요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 개가, 시소처럼 두 개가 있어야 그걸 정복하고 이겨내고 내가 영의 얘기를 들음으로써 내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건데, 내가 하나만 있다면, 영만 있거나 육만 있다면, 육만 하는데 영을 문제대로 키워요? 영만 있는데 그래 반대 세력이 없는데 내가 영이 어떻게 자라냐 이 말입니다. 못 자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남자만 있는데 문제대로 여자가 있는데 아이를 낳아요?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지금. 그래서 내가 딱 중심에 있는 내가 두 얘기가 들려올 때 내가 어떤 행동, 어떤 데 내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의 일을 하는 사람, 육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건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건 너무나 쉬운 거라니까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어떤 지식을 얻는 것도 전부 이거는요, 내 하기 나름이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끈기 있게 노력을 하고 운동을 계속 집요하면 운동선수가 되고 프로가 되는 거고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전부 책임은 내한테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식 낳아놨더니 부모가 유산을 줬니 안 줬니 해가면서 막 부모를 원망하지만 암만 원망해도요, 중심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은 네 책임이야 이래버리지 부모 책임이라고 말 안 해요. 다른 애들도 다 태어날 때 빨개보고 태어났어. 그런데 걔가 잘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부모한테 책임 안 돌려요. 안 돌려요, 여러분.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는 이 몸이라는 게 너무 신비로운 겁니다. 그래서 육이, 영이 이게 분명히 따로 구분되는 건데도 하나로 존재하고, 근데 육이 딱 죽으면 뭐죠? 영은 바로 그때부터 정지를 해버려요. 아무런 성장을 하거나 영 혼자 유지될 수가 없어요. 육을 더불어 영은 살고 영을 더불어 육은 살고 있어요. 분명히 따로이면서 하나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육신이 딱 정지하면요, 죽으면 여러분 영도 그날부로요 딱 스톱이에요. 정지예요. 정지인데 육은 죽어서 땅이라고 하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뭐죠? 딱 정지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영은 그 원리를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나누어져 버리는 겁니다. 길이 나누어져요. 이게 여러분 육처럼 사람이 살다 죽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것처럼 영이라고 하는 것도 하늘로 올라가는 게 이렇게 보이고 막 이래 한다면 여러분 이걸 못 믿을 사람도 없고요. 이걸 안 따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눈으로 이것이 관찰이 된다면 여러분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 소리 때문에도 재산을 팔아다 넣는 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실제로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 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돼버려요 여러분. 아예 이거 포기를 해버려요. 아니 그걸 선택하지 이걸 왜 하냐 이리 돼버리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육이 없으면 영으로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비 중에 신비라는 겁니다. 육과 영이라는 것은. 문제는 여러분이 육을 따라 사느냐 영을 따라 사느냐,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육을 따라 사는 사람, 이제 내가 선택해서 나누어질 뿐인 것이죠. 그래서 육이 정지하면 영은 하늘로, 육은 땅 흙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내 영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육체, 신령한 육체, 그 육체를 입어서 뭡니까? 예수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서 내가 지금 선택하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게 실제로 보인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안 할 사람도 없고요. 이 땅에 육신생활을 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좀 못하실지 모르지만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옛날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어떻게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환상을 하나 보면 그거 환상인데도 불구하고요 그것 때문에 재산을 팔아놓는 사람 수태했습니다. 그 영광이라는 게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 환상 속에서 본 영광도 대단해서 삶을 포기하고 이런 사람 너무너무 많았죠. 집단 자살을 하는 거. 왜요? 그런 어떤 환상을 보고 집단 자살을 하는 거. 육의 생활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 엄청난 이 영광을 내가 선택해야지 왜 육신 갖고 이 짓 하고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모든 집단 어떤 뭐 자살을 하는 거라든가 집단 행동을 하는 거라 전부가 거기에 기인하는 것이죠. 자, 1, 2, 3 있는데요. 자, 한번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육이 잘 되면 영도 자연 잘 된 줄로 안다. 2번 시작. 사람이 육이 잘 안 되면 영도 잘 안 된 줄로 안다. 육을 위해 심으면 육이 잘 되고 영을 위해 심으면 영이 잘 된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육신이 잘 됐어요. 뭐 어떤 자식이 내가 부모는 그럭저럭 살았는데 자식이 잘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쨌든 그 이제 육신이 다 잘 되는 거거든요. 가족이 잘 되고. 자, 이렇게 되면 내 영도 잘 됐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니들 내같이 살아. 내만큼만 돼. 막 이래요. 그 영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도 모르면 육이 잘 됐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뭘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육을 위해서 산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하인들을 두고 많은 논에다가 곡식을 심어가지고 소출을 얻어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소출을 거다 드려요. 그러니까 막 다 쌓을 수 없을 만큼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를 지어가지고 창고에 쌓을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하인들을 거느려야 되지요. 싹을 줘야 되지요. 시기 절차 맞춰갖고 씨를 뿌리고 그다 드리고 여러분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소출을 많이 소산을 얻었으니까 굉장히 영혼이 잘 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질문을 해보니까 너 내하고 관계된 거 하나도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겁니다, 여러분. 전체 성경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자, 아이들은 부모님 계시잖아요. 부모님 계시니까 부모님이 그동안 수고해가지고 집이라도 하나 준비해놨으니까 밤 되면은 이슬 안 받고 들어갈 거처 있죠. 그리고 직장에 가서 일할 수 있죠. 그 지금 배 안 굶고 밥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죠. 그래 여러분 우리 긴장 안 해요. 절대로 긴장 안 합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가서 잠잘 때도 없고요. 내일 직장도 없어요. 오늘 내가 동냥하지 않으면 내가 굶어야 되고요. 굶다가 내 추위에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수동적으로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 긴장 안 하는 겁니다, 인간은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해요. 아, 이번 주일 안 지키면 다음 주일 또 돌아올 텐데 쳇바퀴들은 계속 돌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하지 긴장 안 합니다. 도적이 여러분 언제 올 줄 알아요? 주님이 다음 주일 안 하고 그 중간쯤에 수요일쯤 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생각 우리 안 해요. 전혀 긴장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처럼 100년 동안 이런 얘기 들으면서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고 있으면 잘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전혀 우리는요, 긴장도 안 하고요,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육이 여러분이 잘 되셨다 하더라도 영이 잘 됐다 생각하지 마세요. 반대로 여러분 육신이 지금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내 영혼도 그냥 찌그러져 가지고 주님이 받아주지 않을 그런 영혼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두 가지의 요구는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그럴 때 내가 항상 수시로 내가 이쪽보다는 이쪽을 더 많이 영의 소욕을 쫓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내 영이 실제로 살아있어서 영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헌금을 드리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막 이렇게 내가 실제로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지.
말은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누가 하나 얘기하면요, 그거 갖고요, 이쪽 저쪽 온 사방에서 봐가지고 온갖 얘기를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난도질을 당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은 그냥 결론이, 생명은 생명, 사망은 사망으로 딱 결론이 나 있는 거죠. 이제 다음에 얘기 나올 겁니다. 안 해놓고, 지난주에 얘기 나왔어요. 만홀히 여긴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우선 내가 사는 게 급해서, 우선 집 하나 사는 게 급해서, 지금 내가 아이들 키우는 게 급해서, 내가 주님께 이거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지만 주님 내 마음 다 아시죠? 내 중심을 아시는 주님은 그렇게 속는 분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지금 네가 안 했으면 안 한 거야. 딱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는데요. 하고 싶은데요. 내가 지금 현실이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안 하는 거 주님 아시죠? 그런 내 생각에 주님이 속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민수기 14장 26절 30절에 보면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거기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이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보고를 딱 들은 300만 명이요. 거기서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누죠. 영을 쫓는 사람, 육을 쫓는 사람으로 딱 나누어집니다. 상황도 현실도 지금 여건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조금도 다르지 않은 상황인데 보고를 들었을 때 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영을 쫓는 사람, 300만 명에서 2명을 뺀 사람들, 그 엄청난 무리들의 여론, 어떤 주장, 단결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300만 명에 2명 빠진 사람은요, 아니다, 똑같은 반대 요구를 했어요. 영을 쫓고 육을 쫓고 나누어졌어요. 육을 쫓은 사람들은 결론이 뭡니까? 사망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의 무리가 많고 소리가 크지만 광야에서요 다 죽었어요. 아무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여러분의 소리가 지금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내 이론이 옳고 막 내 말이 옳고 막 영의 소리보다는 육의 생각이 막 훨씬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이것을 쫓아버리면 결론은 딱 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전에 내가 구원받아 놨으니까 오늘은 안 해도 되겠지. 아니요, 오늘은 오늘의 몫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몫이에요. 오늘 일은 오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 말이 뭡니까? 너에게 염려가 계속 오니까 오늘 염려하고 내일 그 내일 이 얘기입니까? 아니요. 오늘 네가 이렇게 해왔느냐, 내 이름으로 나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해왔느냐, 내일 것은 내일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거는 오늘 네가 했으니까, 내일 거는 내일, 오늘 했으니까 내일은 안 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내일 거는 내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2명 여호수아 갈렙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었어요. 그게 우리들의 지금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영의 일을 쫓고 육의 일을 쫓아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뭡니까?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건너는 요단강이에요. 죽음을 딱 건너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기업 얻는 얘기거든요.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 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온전한 기업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삶을 얻으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아니 교회 다닌다고 더 나쁜 놈 죽일 놈 이러는데 뭐하려고 교회 다니려고 이 땅에서만 할 것 같으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왜 댕겨요? 응? 나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 내 구조를 모르겠어요. 이 내가요 다시 썩었나 봐요. 나라를 보고 교회 안 가는 법을 만들어 달래요. 교회 가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달래. 누가요? 믿는 자 여러분이 그러고 있어요. 아니 이런
정신연병이 왔는데 목사가 자꾸 교회를 오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고 싶다 오라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교회 안 가는 법을 만들어 달래요. 교인이 교인을 미워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비난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군중의 무리의 힘이라는 게 엄청난 건데, 내 외양간에 내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이요. 그런데도 여호와를 기뻐한다고 우리 노래했는데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있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꼴 좋다 이래요. 그 소리 듣고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그냥 흡수돼버려야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해지는 게 아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금신상에 절하라. 안 하면 내가 죽인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할 수 없어. 나라가 시키는 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걸 신앙이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왜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났을 때, 핍박이 났을 때, 왜 그 핍박 속에 그냥 이렇게 섬해버리면 그만인 것을. 왜 신앙 지킨다고 다 사바로 흩어져가지고 300년, 400년 땅속에 살면서 그렇게 살다 죽어갑니까?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셔야죠. 사람들에게 칭찬되고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인정받는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한테 달콤할 뿐이죠. 그러니까 내 지금 삶이 어렵다고 해서 영혼이 안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삶이, 내 육이 잘 됐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나의 목숨이고 생명이신 예수를 따라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 여러분, 어쨌든 내 학이 나름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돈 잘 벌었을 거고요. 공부 열심히 했으면 지식 얻어가고 좋은 자리 갔을 거고요. 그게 영원하고 문제는 아니에요. 정말 이 착각에서 벗어나 주세요. 벗어나 주세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결론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에 시작.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를 상관하지 못한다. 죽은 자도 살아있는 자를 상관하지 못한다.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교정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여러분 어떤 신앙인가 하면, 살아있는 내가 죽은 자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구원을 못 받았는데요, 아내 되신 여러분이 내 남편 구원받기를 위해서 천금을 갖다 드려도요, 육이 딱 끝나버리면요, 정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천주교가 하는 미사는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단체인데, 아니 단체가 구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100마리의 양입니다. 한 마리를 잃으면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주님이세요. 단체가 구원 주는 거 아닙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죽은 자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육이 딱 죽으면 모든 게 다 정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다 둘이가 똑같이 죽었어요. 내가 너를 해줄 게 없어. 세상에는 너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 모세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가 있어. 목사가 내게 말해주잖아. 그 말을 듣고 네가 해야지. 죽은 우리가 그에게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착각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 버려주세요. 살아있는 내가
죽은 누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은 자가 산 자인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묘지를 잘 쓰면, 그죠? 기운 있는 땅을 집터로 깔고 앉으면, 제사를 지내면, 미사를 지내면, 예배를 드리면, 뭔가 죽은 사람이 혜택을 본다거나, 마치 말하면 지옥 안 가고 천국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네가 나를 믿지 않으면 영광을 보지 못하리라. 못하는 거지. 앞서 가신 부모님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과 종교인들은 서로 상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자가 산자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이 아실 거야 등이라든지 무익한 말 한마디 이렇게 그냥 말하자면 아무도 안 본다고 다리 들고 오줌 싸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절대로 그 사람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보는데 다리 들고 오줌 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보따리가 떨어졌어요. 돈보따리 떨어졌는데 사람이 만약에 CCTV가 있다 그러면요, 그거 파출소 갖다 줘가지고 10%라도 받자 이러는데요, CCTV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그러면요 인마이 포켓이야. 아무도 모르는데 그거 내가 먹어버리면 누가 알겠어? 이렇게 여러분 우리들의 심리 속에는요 이런 것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물결처럼 계속 치고 있어요.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실 거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암만 여러분 사랑한다고 입으로 마음으로 말해도요 절대로 상대는요 인정 안 해요. 그냥 서로 관계 때문에 알았어, 나 사랑한다고 알았어 이러지요. 사랑하면 말이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모르실 거야? 내가 돈보따리 짓는 것도 모르실 거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실 거야? 모르긴 뭘 몰라요. 말 안 하는데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만홀히 하나님을 여기고요, 하나님 안 보는 데서는요 얘기 별소리 다 해요. 주님 내한테요 돈 이만큼 주면요 이렇게 할게요.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웃기고 있네. 여러분 딸이 살아있을 때 아버지 입단은요 서원을 했어요. 내가 전쟁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잡아서 내가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딱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요 아들도 없고 딸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가요 딱 마중을 제일 먼저 나왔어요. 아빠 뿔에다 뽀뽀를 딱 해줬어요. 근데 그 딸을 잡아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 법이 있냐고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은 이 땅에서 잠시 살건 좀 한 달 1년 있고 더 살고 1년 후에 주고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신앙만이 나와 너와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으실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안 본다고 안 볼 때는 천없는 소리 다 해놓고 있으면은 욕심이 생겨가고 딴소리하고 이런 말 한마디,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다 뻘거벗은 채로 드러나서 심판을 받을 판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웠거든. 그냥 아이고 내가 돈이 너무 좋아서 그냥 내 것 만들어 버릴래. 육신대로 살다가 죽어버릴래. 이러시든지. 누가 옆에서 보는 거 본다 싶어가 CCTV가 있다 생각해가지고요 그냥 밧줄도 갖다 줘버리든지 한쪽을 그냥 타야지. 아무도 모르실 거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아버지 앞에 가서 상관한다, 보고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이라서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을 보는 천사, 여러분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삶 일거수일투족 말, 행동 한마디 전부를 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전부 보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실 거야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얍삭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100년짜리 이 개미 같은 것이 영원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모르실 거야.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진실하셔야 돼요. 내가 많든지 적든지 진실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진실해야 돼요. 사기치고 가짜치고 모르실 거야 막 이러면 안 돼요. 적게 가진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 많이 가진 것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자, 1. 내가 할 일. 다른 사람에는 내가 할 일이 있었어요. 내가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내가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압니까? 오늘날 할 일이 있는데 왜 안 했느냐?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안 해서도,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안 해서도 왜? 예수를 믿으니까, 믿었으니까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안 했으면 내 책임으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다 심판을 받는데,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안 했으면 내 책임을 내한테 안 돌리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쏟고 있습니다. 쏟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청소하러 오신 분들이요, 청소를 하고요, 2층에 창문을 열어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저께 막 이 예초기가 고장나가지고 막 급하게 검정 가서 고쳐오고, 또 고치러 갔더니 막 휘발유를 옛날 걸 써서 그렇다고 그러고 휘발유 또 사러 갔다고 막, 그리고 풀 자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거 찔이 빠져가지고요, 힘들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그냥 나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밤이 돼버렸어요. 근데 밤에 막 우당탕탕탕 그러면 비가 쏟아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 청소한 사람은요, 창문 열어놓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죠. 틀린 것도 아니죠. 그러면 관리자인 내가 가서 다들 책임은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 저들이 다 알아서 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주님은 용서해 주실 거예요. 아니요, 용서 안 해준다니까요. 비가 그냥 다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를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안 했어요. 이거는 내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도 물을 수도 없고 네가 다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어찌 살든지 주님이 샥 천국으로 구원시켜 줄 거라고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 안 하면요 소용없어요. 7번에 70번이라도 내가 용서해야 되는 그 일이라면 그는 네 몫이다라는 겁니다. 네 몫이라는 겁니다. 7번을 하라, 7번에 70번 하라, 이 개수를 지금 주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 내가 할 일을 안 했으면, 지금 내가 길을 가는데요, 내 눈앞에 지금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다 피를 철철 흘려요.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내 눈앞에서 벌어졌는데요. 어떤 외길을 가는데 여러분 쫙 비 오는데 달리는데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어떤 사람이 끌떡끌떡 하고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본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그 사람이 내하고 상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도와주다가는요, 내가 누명석이 생겼어 지금. 그런데요, 아무도 모르실 거야. 모르기는 뭘 몰라요. 천사들이고 하는 게 다 보고 다 알고 있는데요, 말 한마디 하는 것까지도, 골방에 들어가서 말 한마디 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아세요. 그 책임은요 내 거라는 겁니다.
내 눈앞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거나 교통사고로 죽어가거나 이 문제는 내 문제인 것이지 그런데도 모르실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하고 관계가 이미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모르실 거야. 내가 할 일 안 했어도 예수는 나를 용서해 줄 거라고,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도 예수는 나를 용서해 줄 거라고 1절부터 35절까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용서 받았잖아. 예. 그러면 너는 왜 용서 안 해주냐? 나 너를 용서 못 해주겠어. 지금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시는 분은 아멘. 예. 지금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쭉 나온 후반분의 얘기는요. 너 용서 받았지? 예, 받았습니다. 너는 왜 용서 못 해주냐? 예, 이러이러해서 못 해줬습니다.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주었던 용서를 뺏겠어. 이렇게 그게 끝이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안 했는데 구원된다, 용서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원도 안 되고요. 용서도 안 돼요. 끝이에요. 두 번째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주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아니요. 주님은 너 가서 하회하고 오너라. 이렇게 말했지.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은 거 믿으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를 네가 가졌으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한 번도 주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요. 바울 서신에 가가지고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행동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꾸 은혜를, 믿음을 말하게 됐어요. 누가? 목사들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행위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따로가 아니에요. 행위를 보고 믿음을 주님은 보는 거지, 행위를 포기하는데 믿음을 주님은 보는 분이 아니에요. 행위하지 않으면,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은 믿음을 포기하는 것으로 봐버립니다. 왜? 이게 하나인데. 내가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 뭐하러 나왔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나왔어요? 믿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그 행위로 주님은 내가 너의 뭘 보다?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 주님이 내게 준 그 사랑으로 내가 가진 믿음은요, 행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겁니다. 행위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 살아있을 수 있는 양식을 계속 먹는 겁니다. 행위 안 하면요, 믿음이 그냥 꼴까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시중에 떠돌고 있는 믿음, 은혜, 제발 그 소리에 속지 마시고요. 제발 속지 마시고 더 이상은 좀. 믿음이 계시면, 믿음이 정말 있으면 행위를 함으로 그 믿음이 계속 살아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철없는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요. 기독교가 가진 내용과 진리는 내한테 이웃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가셨어요. 목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뭘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이 관심 없이 지내도 상관없어요. 근데 목사의 여러분이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비 많이 왔는데 별일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걱정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기독교의 내용은 내가 이웃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은 옆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웃은 무한정이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내 이웃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보내는 거예요. 날마다 그들은 나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와요. 왜요? 내게라니까. 아니, 목사님이 왜 우리 교회 보내온다고요. 내가 이웃이 되어주니까. 근데 나 또 얄미운 게 있어요. 얄미운 게 뭐냐면요, 성교비 보내줬더니요,
전부 다 선교사들 한국에 다 들어왔어요. 전부 다 그래요. 뭐 돈을 타려고 들어왔는지, 나라에서 돈 준다니까 돈 타려고 왔는지도 모르겠고요. 전부 다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아니, 선교비는 보내는데 네 선교도 안 하고 한국 들어왔는데 내 선교비 니한테 보내야 되나? 얄미워 죽겠어요. 도대체, 여러분, 뭐, 그래도 주기 보내긴 보냅니다만은, 이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 아픔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1억 6천만 명이 굶주리는 통계 숫자인데요. 코로나가 옴으로써 그것보다 완전히 곱하기 2억 9천이 굶주리고 있답니다. 굶주리고 있어요. 미국에서는요, 2천만 명이 실직을 했어요.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실직을 아예 해버렸어요. 이 엄청난 숫자들이 지금 그냥 세계 판도가 지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판도가 바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을 필요로 해서 정말 요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정말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런 자세, 내가 가진 게 뭐 있어서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기독교의 정신 내용은 이웃이 대출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땅에서 풀면, 땅에서 매면, 하나님이 나도 메고 풀겠다 그랬죠.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내가 풀면, 매면, 이렇게 우리는요, 그 내용이 딱 뭔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생각했어요. 내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풀어주시고, 내가 땅에서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들으셔서 안 풀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가 아니고 여기서 풀면 매면하는 행하면 이 말입니다. 행하면 네가 할 일을 네가 행하면 네가 제 이웃이 되어주면 네가 행하면 나도 저를 풀어주리라 이 말입니다. 행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아셨죠? 옳은 일을 착한 일을 행하면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리라. 그리고 네가 이쁘다고 여기서 풀어주는 그의 문제도 내가 풀어주리라 이 말이죠. 세 번째로 구원은,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구원은 내가 내게 이웃 되어 주므로 주님의 것을 나누는 것이다. 구원은 주님이 주는 게 아니고 구원은 내가 너에게 주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나는 아는데 주님이 누구를 찾아다니면서 몰몬교처럼 구원을 갖다 준다고? 아니요.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구원이 갈 수가 없어요. 영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이 옮겨가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옮겨주는 것이다. 나누어 주는 것이다. 아셨죠? 오늘 제가 여러분 많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딱 이런 거 여러분 딱 교정하시고요. 정리하시고 하셔서 정말 내일 우리에게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